가둬도 가둘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생선류보다는 육류를 좋아합니다. 특히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스테이크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야들야들한 부위를 프라이팬이나 석쇠나 철판에 구운 다음 칼질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계셔서 일부러 설명해 드렸습니다. 식당에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비싸기 때문에 주로 저는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자주 먹는 편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호주산 소고기나 돼지고기, 목살을 스테이크로 사용해서 먹으면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스테이크는 그 고기 안에 육즙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이프로 고기를 잘랐을 때 육즙이 나오는 스테이크가 맛있는 스테이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스테이크의 육즙을 온전히 가둘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센 불로, 강한 불로 단번에 고기를 구우면 표면에 단백질이 굳어져서 육즙이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크를 구울 때 지글거리는 소리 자체가 뭐냐? 육즙이 나온다는 증거입니다. 강한 불로 굽든지 약한 불로 굽든지 스테이크의 육즙은 지글거리면서 이미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크 육즙은 가두고 싶어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테이크의 육즙만 가둘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둘래야 가둘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가둘 수 있지만 사람의 몸에는 고통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능력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의 사도들을 가두려고 했던 것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교회와 사도들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너무 잘 되니까,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배가 아팠습니다.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들 밥그릇이 없어질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들이 주목받았는데 이제는 사도들에게 주목을 하니까 그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의 몸은 감옥에 가두었지만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한다고 해도 생명의 복음, 성령의 능력까지 가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가둬도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아멘. 어떻게 고기 육즙조차도 가둘 수 없는 초라한 인간들이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가 있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성령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 내 말을 들을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거야.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야. 교회는 어려워지고 망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사람의 그 권력과 힘 앞에 무릎을 꿇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단 한 번도 복음 전파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하고 때로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의 문을 전부 다 닫아야 했습니다.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복음은 더 왕성하게 활발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은 더 불길처럼 전 세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어떤 박해와 저항과 핍박이 있어도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한, 사람은 가둬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스테이크 육즙도 가두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불신앙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 몸을 죽이면 이제는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잡아서 누명을 씌워서 잡아다가 신문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나요? 예수님 막 육체를 죽여버리니까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인간들아, 니들이 감히 나를 가둘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시면서 보란듯이 부활하셨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아멘. 내가 굴복만 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아멘. 얻어맞고 욕을 먹고 순교할지라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누가 날 힘들게 하고 누가 날 어렵게 해도 가둘 수가 없어요. 내 몸은 고통을 가하고 내 마음은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지만 나의 영혼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내 능력과 한계를 바라보면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나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 바라보면 도저히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돌파할 만한 의지나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 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살리는 무기이고 도리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돌파하며 이기며 그 무수한 고난과 박해와 저항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어떤 인간이 재앙으로 난리를 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으로 깐족거리며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을 묶고 내 육체를 묶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네가 아무리 날릴 펴도 하나님 묶을 수 없어. 하나님 말씀 묶을 수 없어. 성령의 능력 묶을 수 없어.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무리 힘 있는 자가, 아무리 권력 있는 자가 나를 공격하고 에워싸도 나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내 몸은 비록 매이고 스트레스를 주고 내가 좀 압박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능력도 절대 매이지 않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심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꿀리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배운 것은 없어도 절대 꿀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항상 가슴을 펴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 붙들지 않고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꿀리거나 밀리지 않았습니다. 12절 1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14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도와요. 이스라엘의 표적과 무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왕이 들거나 성도가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가 더 많이 남녀의 큰 소리더라. 아멘.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죠. 표적, 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누가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배운 것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강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감히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교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뭘 했어요?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칭송한다는 말은 자기는 그들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을 높여주었어요. 높이 평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와 성도를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는 믿지 않아도 사도들과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말씀하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것,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사도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거에 뭐가 있겠어요? 초대교회는 항상 교회 중심, 또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이 원리와 원칙을 깨부순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쓰러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과 그 목회 방향에 적극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원리에 충실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막 살벌했겠네,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였지만 동시에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철저한 교회였습니다. 베드로를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만큼 그것을 말하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질서와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균형 잡힌 교회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듣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삶, 또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게 하시고 손가락상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야. 너 모여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네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어도 무시당하지는 말아야 돼. 말씀 시간, 기도 시간은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요?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성령님 역사하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에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과 기도 시간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또다시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고달프고 괴롭고 피곤하죠.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한 감정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열심 붓고 초대교회처럼 교회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능력도 안 나타나죠. 성격도 더럽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무시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내가 욕하고 괴롭혔더니 도리어 나한테 어려움이 생겼어. 저 사람 괜히 건드리면 안 되겠어.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다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거나 회방하지 않을 거야. 이런 소리를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꿀리며 살면 안 됩니다. 꿀리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돈 많이 벌면 나 무시 못할걸? 내가 성공 못해서 그렇지 내가 성공 니들 절대 나 무시 못할걸? 그거는 세상 원리, 세상 원리. 그런 식으로는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내 신앙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세워지고 인정받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내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살다가 교회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써 잘되게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평소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교회 모이기 힘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정상이지,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없는데 뭔가 잘 된다?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하튼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더니 상종은 안 해도, 나랑 뭐 말 섞고 같이 친하게 교제는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인정했어요. 무시는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면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격도 좋고 지혜도 좋고 하나님의 능력도 확실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의 순서는 절대적입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를 힘쓸 때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15절과 16절을 보면, 신앙에 병 걸린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이 더러운 귀신한테 괴로움받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 맑지 못한 거예요. 생각이 분명하지 못하고 선명하지 못하고 믿음의 생각이 안 들고 막 내가 어둡고 복잡하고 막 지저분하다, 집중이 안 된다. 이건 지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용광로가 시뻘겋게 달궈지면, 용광로 통 있잖아요. 용광로 통이 시뻘게 달궈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불을 막 끓죠. 그 다음에 이게 용광로 쇳물이 밖으로 팍 튀깁니다. 이게 한 방울만 튀겨도 큰 화상이 없습니다. 살이 녹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용광로 가운데만 시뻘겋고 나머지는 다 식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항상 생깁니다. 교회, 목사, 사모, 장로, 권사만이 아니라 집사, 권찰, 일반 성도들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전 교인이 시뻘겋게 말씀과 기도로 달아오를 때 쇳물이 튀고 불꽃이 튀고 그 결과 지옥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관자,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를 새로 찾게 되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어딜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큰 교회 먼저 찾아갑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잘 돼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거기서 많은 것을 좀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데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는 거예요. 그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큰 교회는 좋은 교회다. 큰 교회 하면 뭐 부흥하고 성장했으니까 좋은 교회다. 그것이 사람의 평가인지 하나님의 평가인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요.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예배를 쫙 들어놨다가 예배 끝나면 쫙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일주일 내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커도 교회가 크면 쇳물이 세게 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지금 다 어때요? 욕먹고 있어요. 원래대로는 어때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막 시뻘건 쇳물이 팍팍 튀어가지고 한국 전체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확 덮어야 되는데 가운데 핵심 코어들은 막 뻘건지 몰라도 나머지 사이드에 있는 사람 대부분 다 구경꾼 또 방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고 그 결과 뜨거운 쇳물이 사방으로 튀니까 그 결과 사람들이 뜨거운 쇳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지금까지 자기의 위치,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싹 쏠려가니까 배가 아파서 시기심이, 여기서 말하는 시기심은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욕만 열정이 불뜻 끌어올랐습니다. 참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쳐넣었던 것입니다. 누가 잘 되면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 정치. 요즘 정치 다 뉴스로 보고 계시죠? 꼭 지금 정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 똑같았어요. 그전에 힘으로 다 무슨 비리 있으면 다 덮으려고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막 일터지기 비리 있으면 그걸 다 막 힘으로 덮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걸 덮을 시기심이야, 시기심.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만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좀 열심히 하면 배가 아파서 먹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 시기하는 거, 다른 사람 잘 되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난리를 피우는 거, 그건 마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뭘까요? 다른 사람이 교회를 선실하고 충성한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 줘야죠. 칭찬해줘야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런데 왜 시기하고 배가 아파서 막 난리를 피웁니까? 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까? 그런 짓 하게 하는 놈이 그게 마귀예요. 내가 그렇게 시기하고 못 살기면 저 인간 꼴 보니까 내가 정말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배가 아파 죽겠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갖다가 막 미워해. 내가 미워하고 막 욕하고요. 딴 데 가서 엉뚱한 소리 막 하고 댕겨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될까요? 조정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조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내가 그 사람 내가 머리 써가지고 괴롭힐 거야. 그 사람 더 이상 못하게 내가 막을 거야. 그럼 막아지나요? 가둔다고 가둬지나요? 안 가둬집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나타났어요. 23절에 보면 여전히 감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유유히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천사가 육체의 한계를 뚫고 인간의 한계를 뚫고 시공간의 한계를 뚫고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유유히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권력이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면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파산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소를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막힌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를 부려서라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충성을 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무너지면 누구 손해요? 하나님 나라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한테 생겼나?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생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20절에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너는 이러한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뭘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영혼구원의 사명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은요, 기적 주시옵소서, 기적 주시옵소서 한다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뭐 할 때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며 살아갈 때,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 주든지, 나에게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네가 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끝까지 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가정교회를 하려는 이유도 그거밖에 없어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관계전도잖아요. 관계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주력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거 잘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기적이다 하고 놀라 자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진아 놀랬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 그런데 26절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잡아와. 또 잡아와. 기적 또 잡아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겸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미리 딱 알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원망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뭐. 그럼 생길 수 있다 그랬지 주님이.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고 축복이 생기고 기적도 생깁니다. 그러나 누가 배합할까요? 사탄이. 사탄이 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잘되고 막 번성하고 막 그러면요,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해요. 저것들은 안 돼야 되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공격하는 거죠.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성 능력이 역사하면 어때요?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아멘?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는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내가 무시당하고 막 나 억울하면은 막 열받는 일밖에 안 생기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숨겨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 눈에 보여지면 사람들이 나한테 막 뒤에 가서 막 못된 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다녀도 무시를 못해요. 아멘?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막 누가 뭐라 그랬다고 이러면 안 돼.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성령 능력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믿고, 계속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두 사람 건드렸다가는 내가 죽는 수가 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별로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야. 능력으로 충만해서 괜히 나한테 막 건드렸다가 잽했다가 지가 엎어컷도 날아가는 게 한번 경험해야, 그래서 너 열심히 다녀? 절대 너 교회 다니고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너 열심히 다니고 너 열심히 주님에 충성하고 그래야 내가 좀 살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테이크의 육즙도 감히 가둘 수 없는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나를 막 코너로 몰 수 있어, 모함할 수 있고 나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는 못 가둬요? 하나님도 못 가두고, 말씀도 못 가두고, 성령의 능력도 가둘 수가 없고, 주의 천사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이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현실의 매인 사람, 상황의 매인 사람, 사람의 매이는 사람, 보이는 세계에만 매인 사람은 이 담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결과 육체의 한계, 눈에 보이는 한계가 닥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무장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철저하게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기적이 나타나는 삶,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담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